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4기 안식학교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해설로 진행하는 김상래 교수의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4주 동안 미국 집회 때문에 다녀오느라 교과를 미리 촬영하고 업로드한 다음에 4주 만에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죠. 요한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복음,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요일 소재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2절부터 1절에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생명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은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 뜻이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톤 세온, 그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정관사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이제 그 뜻이죠. 예. 그런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없는, 그야말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파생되지 않은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이죠. 시대의 소망 530쪽에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근원적인 생명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생명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3과 때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21개 장은 1장부터 13장, 12장, 13장부터 21장. 근데 그 중에서 1장과 21장은 서론과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2장부터 12장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께서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거기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나오고
또 예수께서 내가 뭐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선언들이 이런 내용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물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들을 헬라어로 다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심지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었느니라가 아니죠. 영원히 현재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말 신성선언이에요. 바로 여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신성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신성 선언의 공식을 그대로 빌려온 곳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후웨 아쉘 에후웨. 히브리어로 그렇게 읽습니다. 아쉘은 관사 that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 am 에후웨 I am 아쉘 that 에후웨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에고 에이미 바로 공식의 근원인 거죠. 바로 여기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란 단어가 대단히 많이 사용됩니다. 한 36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예수께서 구원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의 안에 예수이십니다. 그 다음 여기 이 요한복음에 나온 나머지 여러 구절들에서 바로 구원의 약속이 뭐냐, 이 생명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한 성경절만 찾아보면 외우기도 쉬운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을 지니신 예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하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생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양들에게 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게 월요일 소재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집니다. 잘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날 호수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그러고 떠나가죠. 그때 주님이 우리가 다 공부했죠.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조에이라고 하는 생명에다가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아예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락은 요한복음 6장 61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5,000명 먹이신 사건의 맥락이 흐르고 있죠. 그 맥락 속에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계속 주님이 5,000명 먹이신 이후에 영생. 그리고 35절인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떠나가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예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신다는 이 고백.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관통에 흐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생명, 영생,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 오셨고 주려고 하신다는 그 복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소재에서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들이 누리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엄청난 권세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원래 생명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게 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은 여러 곳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뭘 말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4절,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정말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 의해 생명을 나누어 주고 영생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다시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33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 예,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의 그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통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죠. 이게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뭔가 조금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와.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경 연구하지. 성경 연구하면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지. 근데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예수께서 하기 위해 예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언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그렇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치료봉사 62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존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제하시는 신성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죠.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분은 무지한 생애를 사셨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말씀이 묘사하는 이 모든 내용 그대로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아예 그걸 주제로 다룹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리셔야죠.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선물을 나누는 사역을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야죠.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시대의 소망 556쪽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했다. 예, 예수의 선제하시는 신성, 성육신, 무죄한 생애, 대속적 죽음, 생명의 영광의 부활, 생명의 영광의 부활,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위한 승천, 다시 오심. 이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9절로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 이 생명을 앞에 놓고 영접하고 거절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에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더더군다나 현대의 과학적 사고는 아예 모든 걸 의심하면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예. 심지어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거치고 살아남은 것만이 확고한 지식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신학이나 성경 연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해석학이 등장합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적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 아예 성경을 다시 점검하고 말씀을 다시 점검해가지고 그 의문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 정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세대이고 정말 믿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어른은 정말 너무나 믿지 못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사람이 나이가 60, 70은 돼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뭐 너무도 믿지 못할 이유를 많이 제기한다 하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 믿음과 의심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모세가 12 정탐꾼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에서 그 믿음과 의심의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대조되지요. 사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출애굽 제2년 차에 보낸 것은 모세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자꾸 미리 좀 가 살펴보자고 요청을 해서 모세가 그걸 받아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갔다 와서 12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반응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비교하면 비슷한 듯 전혀 다르죠. 13장 27절에 보면 그 10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랬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좋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13장 32절에 보면 10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장 7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10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13장 28절 또 13장 32절부터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즉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 다음 13장 31절에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엄살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과연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이 10정탐꾼들의 보고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을 본대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땅 참 아름답더라. 10정탐꾼들이 거주민을 삼킨다 하는 거 다르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계속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이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믿음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본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는 계속 누구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보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 마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본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저앉느냐 나아가느냐는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작동시키느냐 안 하냐 라고 하는 차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세상을 보면 성경 못 믿고 신앙을 떠날 이유들이 계속 쌓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 눈으로 보면 그거 더 커요. 네피림 후손 같고 아낙 자손 대장부 같이 분명히 크거든요. 그것만 보고 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결과가 뭡니까? 정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소위 정죄 심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8절, 21절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그 자체가 이미 정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그 아래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이른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빛을 분명히 줬는데 그 빛을 등지고 어둠의 말을 따라간 거죠.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유혹은 그 요소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의 광야 시험에서 그대로 나타났죠. 그때 예수께서 그 시험을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그 시험을 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돌 갖고 떡 만들라.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침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탄은 믿음을 깨면서 믿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분명히 하와에게 제시해 줬는데 하와라 하여금 등 돌리고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생명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 것처럼 반대로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세계를 여신 거죠.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9번째 시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기울여 영접하고 받아들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거절하여 정죄에 이르지 말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으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취하자. 그것이 제9가의 교과 내용입니다. 함께 이 귀한 선물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